히스기야 왕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왕들이 있지만은 가장 먼저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왕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하나님의 믿음의 왕이라고 이미 선포를 하셨고, 그 이후로 다윗 왕의 버금가는 그런 믿음의 왕을 들려면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나도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쪽 나라, 남북이 분단됐는데 남쪽 나라 13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저 북쪽 나라는 이미 아수르라는 강대국 위에서 이미 멸망되고 없어져 버린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북쪽 나라를 정복하고 남쪽 이 유다 나라까지 정복하려고 오늘 18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그런 상황에 있는 때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결코 환경적으로는 평안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적군 나라가 아수르가 그때 중동 지역의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주위의 인근 나라들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북쪽 나라도 정복해버리고 남쪽 나라마저도 이제 정복하려고, 이건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대군과 철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이 아수르 대군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유대 나라는 작습니다. 군인도 몇 명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아수르 대군의 침략을 막아낼 것인가,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이 이력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시아 제3년에, 호시아는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호시아 왕을 끝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죠. 이때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됐는데, 아버지는 아하스고 어머니는 그 뒤에 나옵니다마는 나오고,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고 29년간 다스렸다. 25 젊은 나이에 참 왕성한 나이에 왕이 돼서 29년, 거의 30년을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과연 그 히스기야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는가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행위가 정직했다. 이 평가는 또 많은 왕들이, 여기까지는 한 왕들이 많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기까지는 몇몇 왕들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왕들은 여기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은 감히 엄두를 못 내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산당들, 산에 있는 그 우상 단지들만큼은 손을 대지 못했어요. 백성들은 산에 올라가서 큰 나무 밑이라든가 혹은 큰 돌 앞에 제단을 설치하고 우상 앞에 절을 하는데, 그것만큼은 다른 왕들은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땠는가?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산에 있는 모든 우상관을 다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그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아세라 목상도 찍어 없애버리고, 특별히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었다. 이 모세 놋뱀은 우리가 출애굽 광야에서 백성들이 너무 원망하니까,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심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놋으로 큰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워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알려라. 불뱀에 불린 자들은 다 지금 나와서 저 놋뱀을 쳐다보면 바로 병이 낫고 건강해진다.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큰 뱀을 만들어서 큰 높은 장대에 매달고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놋뱀을 없애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한 장소에 보관을 해두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뒤로 이 불뱀에 물린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병이 나거나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는 이 놋뱀 앞에 와서 향불을 피워놓고 옛날 그 쳐다보면 낫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놋뱀 앞에 향불을 피우고 그리고 병이 낫기를 간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상 여러분, 그 불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쳤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에 그 불뱀 사건에 한해서만 그 효력이 나타나도록 그 놋뱀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로도 계속 700년 동안 그 놋뱀을 우상시하면서 하나님보다도 그 놋뱀 앞에 가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어떤 병을 낫거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화됐다는 거죠. 이거란 다른 왕들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700년 동안 그대로 방치했지만은 히스기야는 믿음의 영의 사람이라 딱 보고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제1계명과 200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고 그는 확신하고 그 놋뱀을 가져다가 그냥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뿌려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정직하게 행하고 산당들 제거해버리고 우상들, 목상들 제거해버리고 심지어 알려지지 않았던 모세의 놋뱀까지 우상화되니까 그것까지 없애버렸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을 겁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백성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은 고지대입니다. 아주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물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다 낮은 지대에서 물을 길어다가 생활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지하로 굴을 파가지고 땅굴을 파가지고 저 기드온 골짜기에서 샘물을 끌어들여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져오고 이 물이 끝나는 시점에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바로 실로암 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기드온 셈에서 골짜기에서 물을 끌어들인데 높으니까 땅 속으로 파고 이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물을 마시게 하고, 그것이 마지막 종착점이 바로 실로암 셈이 됩니다. 이때 이 거리가 약 600m의 지하 땅굴을 파서 수로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이 지하에 이처럼 굴을 파서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러 면에서 아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치뿐만 아니고 이처럼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수를 공급하는 이런 일까지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전적으로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다. 아까도 말씀대로 많은 왕들이 북쪽 19명, 남쪽 21명, 많은 왕들이 정치를 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정치를 했습니다. 물론 아까 만들어 다윗 왕과 같은 아주 최고의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 다음 다윗 왕 다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렇게 우상들을 철저히 배격하는 이런 왕은 다윗 왕 다음 히스기야밖에 없었다.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것은, 연합이라는 것은 두 개가 하나로 뭉쳐진 걸 말하듯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어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 계명 이것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기쁨이 된 왕이었다.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이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연합하고 계명을 철저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리셨는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인간의 생사복 빈부귀천을 하나님께서 주장하는데 히스기야는 너무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래야 앉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저 북쪽 왕 강대국 왕이지만은 그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또 섬기지도 않고, 나는 내 뒤에는 아수르 왕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저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우상의 왕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를 섬기지 아니하겠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장 또 골칫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저 서쪽, 지금의 가자 지구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경관성을 쌓아서 국방이 튼튼해서 감히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란 건 그래요. 항상 잘 나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도 두 번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두 번의 위기는 어쩌면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너 아들 한 내게 죽여서 바쳐라. 그것은 꼭 아들을 죽이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들까지라도 내게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치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 잘하는 이 히스기야에게도 다 태평성대에 이루게 하시고 형통케 하셨지만은 그 믿음이 정말 진실한가
두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은 위기로 나타난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위기를 보면 전쟁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 아수르 나라는 그 당시 이제 중동 지역을 완전히 제패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심지어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아까 호세아 왕 19대 호세아 왕을 끝으로 정복해버리고 이제 남쪽 히스기야 왕 예루살렘 성으로 18만 대군이 몰려왔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길 수 없는 아주,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은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대군이 몰려오자 그렇게 말합니다. 임산부가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이러면 아기를 임신해서 낳아야 되는데 낳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뭐 지금처럼 수술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힘에 의지해서 낳아야 되는데 임산부가 기진맥진해서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것처럼 저 대군이 몰려왔는데 싸울 군대도 없지요. 싸울 어떤 군인 수도 무기도 전혀 없으니 이걸 어찌할까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왕 같으면 군대를 모으고 무기를 준비하고 작전을 짜고 그러겠지만은 과연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첫 번째 위기 하나님의 시험을 극복했는가? 자, 아수르 왕이 지금 북쪽 강대국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북쪽 라기스 즉 북쪽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 기세를 몰아서 지금 남쪽 예루살렘으로 대군들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하는가?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금물매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역시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엄청난 나라의 멸망 직전에 그는 옷을 찢고 이 옷을 찢는다는 건 슬픔을 최대의 슬픔을 표현한 것이고 또 굵은 배를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있던 상복 같은 굵은 베옷을 두르고 가장 먼저 여호와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들어가서 또 두 번째로는 신하를 시켜서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 주의 종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라가 이처럼 위기절명에 빠졌으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왕답게 대군이 몰려왔을 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의 종을에게 기도를 협조 부탁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거든 오늘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주의 종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또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냥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 아수르 왕이 보낸 항복 문서가 있었어요. 너희들 대항하지 말고 순수히 성문 열고 항복하라. 그리하면 너희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럴 뿐만 아니고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 힘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 항복 문서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들을 쓰면서 항복을 하라고 그 편지를 이제 보내왔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갖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 앞에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항문문서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걸 보고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쫙 펼쳐놓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천사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여 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와 같이 눈과 귀가 있어서 지금 이 성전에 계시고 이 항복 문서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 눈이 있으면 보시고 귀가 있으면 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저 적군왕 사내립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힘이 없다 하면서 비방하여 보낸 이 편지와 그 글을 보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또 아까 말대로 히스기야 왕이 신하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죠. 지금 나라에 큰 아수르 대군이 몰려와서 나라가 절대절명 위험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라고 우리 왕이 지금 나를 보냈습니다 하자 이사야가 이미 알고 있고 그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온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 주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말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말을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못 오가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대군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늘에서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걱정하지 마라. 저 기세 등등하게 왔지만은 그들에게 갑자기 자기 나라에서 급한 기별이 오게 될 것이고, 그 급한 기별이란 건 옆에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기별이었어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을 정보가 왔는데 옆에 나라가 자기가 지금 왕이 없는 틈을 타서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나라가 멸망하니까 그 급한 급보 때문에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이제 그가 죽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같은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칼 한 번 쓰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았어요. 단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한복무사 하나님한테 내보이면서 하나님 이것 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늘 군대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쓸어버리고, 그리고 겨우 도망간 그 왕은 자기 나라에 가서 죽음을 맞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이력이 여기에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 6월 25일 6.25가 발생했습니다. 저 북쪽 북한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엄청난 무기들, 철제, 탱크, 전투기들 몰고 준비가 다 돼서 우리나라는 그때 전혀 전쟁의 준비가 안 됐어요. 마치 지금 남쪽 이스라엘 나라처럼 쳐들어와서 3일 만에 그냥 전국토의 99%를 먹어버렸잖아요.
부산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때 부산에 피난 온 전국 목사 장로님들이 초랑교회에 모여서 마치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눈물로 하나님 보시옵소서, 지금 적군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생겼고 나라가 이제 내일 전투기들이 이 부산 지역에 폭격을 가하고 들어오면 이 나라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렵니까 하고 눈물로 밤새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낸 것처럼 유엔군을, 연합군을 보내주셔서 또 메가더 장군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용장을 또 보내주셔서 우리나라가 회복된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주의 종과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한밤중에 순식간에 쓸어버리는 역사, 우리나라는 실제로 6.25를 통해서 체험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기입니다. 두 번째 위기, 죽음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찾아왔어요. 이때 히스기야는 나이가 39밖에 안 됐어요. 40도 안 됐는데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공평합니다. 순서가 없어요. 꼭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때가 되면 가는 겁니다. 과연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39살밖에 안 되고 왕된 지 이제 14년밖에 안 됐는데 한창 나이에 청청병력과 같은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랴. 여기 집을 정리하라는 건 빨리 너의 후계자를 지금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정한 것은 어느 누가 변개하겠습니까? 과연 이 소식 앞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역시 기도의 사람입니다. 병 들었을 때 의원을 찾고 어디로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역시 첫 번째 위기를 기도로 승리한 것처럼 두 번째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 벽면을 향했다는 건 다른 소리, 다른 것, 다른 방법, 옆에 신하들의 어떤 조언, 어디 용한 의원을 부르시죠, 어디로 가시죠, 어떻게 하시죠, 그런 걸 일절 배격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다는 마음으로 벽면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여기에서 먼저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직하게 행하고 산당들 다 제거하고 우상들 다 부수고 심지어 모세의 노뱀까지도 부수고 또 백성들의 그 어려운 걸 위해서 여러 가지 수도를 건설하고 여러 가지로 했던 거,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일이 있다면 그거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직접 고쳐달라, 더 살려달라 말을 아직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 너는 죽으니 빨리 후계자 정하고 준비하라. 그렇게 하고 이제 가는데 그때 바로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응답에 이르렀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한 분이시고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했습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 빈부귀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운명론, 숙명론은 한번 정한 것은 변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운명론, 숙명론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예정론, 섭리론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있는 운명도 바꿔주시고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역대하 17장 12절부터 우리가 세 가지를 다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너가 혹시라도 성전에 기도하는데 믿음 생활 하는데 도중에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 비가 안 내려서 농사를 못 짓는다, 농사는 잘 지어놨는데 갑자기 메뚜기와 멸구 어떤 병충해가 애써 키워놓은 농산물 다 먹어버리거나 혹은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들어서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은 내 백성은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어떻게 하라. 내 백성은 이런 일이 생기거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가.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먼저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에 앞서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가, 믿음 생활 소홀히 했는가, 기도하지 않았는가 잘 살펴보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듣고 고칠지라, 문제를 해결해 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에 통해서도 두 번의 위기가 찾아왔지만은 두 번 다 기도로서 겸손히 눈물로 하나님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적군도 물리쳐 주시고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오늘 히스기야의 믿음을 꼭 본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이